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우리 거라사인의 광임,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사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버나움 쪽에서 거라사 쪽으로 가는 바닷길, 그리고 그에서 풍랑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듯한 느낌을 가지시고 아마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듣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연까지 복종하게 하시는 예수님, 단지 예수님이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까지도 복종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오늘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 자연을 복종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마저도 또 복종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마가복음을 통해 살펴보고 있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 4장 마지막부터 오늘 본문을 포함한 다음 시간까지 5장 전체에 걸쳐서 또 4가지 또 기적적인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존재들이다. 복종케 하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연이 복종했고 오늘은 영적 세계가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무엇이 복종합니까? 병이 복종하고 그리고 사람이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말씀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자연까지 예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는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거라사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의 한 도시인지 마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쯤 되는 그런 곳입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또 이제 연관되어진 말씀인데 5장 20절을 보면은 거긴 데가볼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쪽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그쪽 지역에 거라사 광인들이 복음을 전했다. 이제 예수님에 관한 그 여러 기적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데가볼리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말이냐면 데가라는 말이 10이란 뜻, 10. 우리가 이제 디케이드 할 때 또 이제 그 데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10열이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 다음에 볼리란 말이 폴리스라는 도시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가볼리가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큰 지역을 데가볼리다라는 지역이 되고 이 지역은 주로 이방인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원래 이 지역은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전에 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름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가 통일왕조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왕조 분열된 다음에 남유다 멸망하고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이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은 별로 살지 않는 완전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시대의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이방인들 지역이에요. 그리고 헬라 문화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던 지역이 그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걸 하냐면은 유대 사회에 있는 갈릴리 바다를 두고 이제 왼쪽 편에 있었던 그 가버나움 쪽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방인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갈릴리 호수 이제 바다인지 건너서 그 지역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유대에만 머무르는 복음 전파가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지역을 가리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또 요한복음에서 보셨던 것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질러서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건 어디든 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지론이셨고 그렇게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심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큰 대의와 관계된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의미와 구체적인 이유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냐? 한 영혼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데가볼리라는 이방지역에 가서 복음 전파하겠다라고 그냥 무턱대고 가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지역으로 멀리 떠나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셨느냐? 여러분 가실 때 얼마나 어렵게 가셨습니까? 풍랑과 폭풍이 일었잖아요. 목숨을 건 그런 항해였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잠잠해지고 기적을 제자리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지만 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하거나 순탄한 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영을 위한 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사실 오늘은 아니고 다음 시간까지 살펴봐야 될 말씀이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기적을 베푸고 말씀을 나눈 대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 전하고 난 다음에 돼지떼가 몰살하는 걸 보고 그 적인 사람들이 예수님대로 이 지역에서 나가세요, 나가세요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지역에 머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죽을 고비 넘겨서 항해까지 해서 거라사 지역에 당도했지만 막상 만난 사람은 귀신 들려 미친 사람 딱 한 명 만난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비효율적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효율성을 따져보고 합리성을 따져봤었을 때 별로 그렇게 멀리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가셨다라는 겁니다. 몰라서 가셨겠습니까? 알고 가셨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 거라사에 귀신 들렸다 풀려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녀야지.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게 복음 전파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한 명을 전해서 실패한 것 같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한 명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렇게 기적을 경험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다 간증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역사인 거라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신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거라사의 귀신들이 그 사람을 고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셨고 군대의 귀신이라 일컫는 영적 싸움도 치르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심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역시 그런가?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부끄러운 저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러면 얼마나 한 영혼을 왜 그렇게 했느냐?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어지는 2절부터는 본격적인 예수님과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과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좀 재미있는 것도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 아마 스크린에 나왔을 텐데 2절 여기죠.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상당히 비슷한 두 개의 문장이 병렬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배에서 나왔다. 영어로 말할 때 When Jesus got out of the boat. 예수님이 배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또 비슷한 구조예요. 또 하나 있죠. A man with an evil spirit.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이 came from the tombs to meet him. 그를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둘 다 나왔다라는 표현을 쓰죠. 물론 이제 영어 단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out of라는 단어를 쓰고 이건 came from 단어를 쓰지만 둘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이 나와서 만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장면이죠. 한 분은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파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방인의 땅에서 귀신 들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마중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마중 나왔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대응하기 위해서, 맞서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예수님과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귀신 들린 그 거라사의 그 사람이 지금 딱 해변가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나옵니다. 나오는 장면 재미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디서요? 배에서 나옵니다. 배는 어떤 곳이죠?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이 체험됐던 장소입니다. 많은 풍랑이 있는 거지만 그 배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곳이 배입니다. 그 배에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서 나오죠? 무덤 사이에서. 근데 무덤 사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알겠지만은 from the tombs라고 돼요. 무덤들 가운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들이라는 거 우리처럼 이렇게 뭐 땅 파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뭐 귀신 나온 영화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렇게 막 그런 나오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덤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큰 동굴 같은 거에다가 그 돌로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지간한 인간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굴릴 수 없어요. 여러 사람이 합쳐야 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인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워낙 힘이 세고 장대하다 보니까 그 무덤에 살면서 왔다 갔다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장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귀신 들렸기 때문에. 괴력을 가진 사나이였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 나와?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체험한 그 배에서부터 나온 예수님이시고 한쪽은 어둠과 악의 세력과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에서부터 나와서 황야의 무법다처럼 딱 마주세요 한 거예요. 1대1로 맞짱 뜨는 장면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력 간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의 도성과의 전쟁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님과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는 귀신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둘이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물론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게 다 영적이야 라고 말하고 해석하는 것은 그리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말하는 많은 분들이 광신과 관련된 쪽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 올바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력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없이 하는 건 역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그가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지 여전히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그 많은 것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에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로 하신 사역이 뭡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하나 주요한 사역이 뭡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입니다. 세 가지가 주로 사역이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게 예수님의 주된 세 가지 사역이신데 그 중에서 귀신을 내쫓는 게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는가를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내가 왔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커가는 것을 원치 않는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반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고요. 그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전파가 힘들도록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의 그 와중에 있다는 것들을 자각하며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현대과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귀신? 그런 거 없는 거야. 귀신? 그런 거 없어. 그것은 정신병과 관련된 것이야. 그것들을 모르는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허구나 상상 속의 현상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많은 부분들, 특히 이제 엑소시즘과 관련된 것들을 영화로 주로만 접했기 때문에 영화는 허구 아닙니까? 또 페이크 다큐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거짓된 것, 가짜가 영화로 만들어졌듯이 실제로도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세력들은 활기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너무 함몰되면 우리가 또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진짜 우리의 삶 자체가 무척 피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대 그것에 함몰되지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정신병도 있고 귀신 들림으로 인한 영적인 세력에 붙잡힌 모습으로 인한 질병도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나 영적 세력은요,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 같은 게 귀신,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부천을 떠돌다가 귀신이 나타났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종류의 죽은 자의 영혼 떠돌아다니는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 즉 사탄의 졸개들 가운데서 이 세계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존재들로서 귀신이 있다는 거지, 죽은 자가 부천에 떠돈다, 이건 이제 기독교적으로 볼 때 옳지 않은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척 명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둘 사이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부터 5절 오면은 이 둘 사이에 대한 관계가 좀 더 진척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3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귀신 들린 거라사인의 그 미친 사람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를 메었어도 쇠사를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떠한 실제적인 모습 가운데 있었는가를 아주 자세하고 리얼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어떤 세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막 움직이는데 내가 그 세력에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속으로 답답하고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귀신들의 특징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디에 거합니까? 무덤 사이에 거한다. 무덤 사이에. 무덤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거하는 장소가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좀 어둡고 침침한 그런 곳에 거한다. 그 다음에 3절 가서 뭘 보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무척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애썼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이렇게 뭐 수갑도 채우고 잘 못 움직이게, 지 맘대로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것들을 이 귀신 사람이 능가할 정도로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이 아니라 귀신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제어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떨어뜨립니까? 사람이 사는 마을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가죠? 갈 수 있는 곳이 사람이 없는 그곳, 광야나 무덤과 같은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먹고 살겠습니까? 뭘 먹어야 될까요? 야생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먹거나, 혹시 무덤에는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거 있으니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무덤 가면 이렇게 뭐 제사 지낸다고 했을 때 뭐 제밥 같은 거 올려놓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을 먹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세력에 갇혀있는 인간의 모습, 특별히 귀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영적인 세력 가운데 잡혀있는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실제로 그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영적인 그렇게 귀신에 억압된 사람을 본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자주 많이 안 보는 게 좋고요. 그렇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봐요. 우리는 그러면은 악한 세력 가운데 자유하다고, 완벽하게 벗어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자유롭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많은 여전히 올무 가운데 걸려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억눌려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서 많이 억눌려 있습니다. 일 가운데 억눌려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그 과제 때문에 많이 힘들고 눌려 있습니다. 내가 컨트롤하지 못해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나는 그 안에 깔려서 그냥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들이죠. 때때로 우리 이런 것도 있죠. 죄악 가운데 호적거리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나는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죄의 권세가 너무 커서 나를 압도해버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예기치 못 생각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것이 나의 가운데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 또한 여러 차례 경험했을 줄 압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명확하게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거라사인과 거라사인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마음대로 압제하고 제압한 귀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하나로만 우리는 보고 그 사람을 제압해야 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가만히 놓고 보면은 그 거라사인 그 자체는 너무나 연약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인간이라는 거죠.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겨내고 싶은데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악의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 귀신과 그 사람을 동일시해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도 종종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과 그 잘못된 것들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그런 놈이야 라고 그 사람을 낙인 찍어버리는 거죠. 물론 아주 악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와 그가 저지른 잘못, 그와 그를 사로잡았던 악한 세력들, 그와 그 속에서 꽈리를 들었던 여러 가지 못된 생각들을 구분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누구보다도 잘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보시면은 항상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그 공통점이 그거죠. 병자에서 고치십니다. 병을 그로부터 떼어내고 사람을 고치는 거잖아요. 귀신도 마찬가지, 귀신 들린 것도 마찬가지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을 그에게서 떼어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인 거예요. 사람은 살리고 영적인 세력이라든가 악한 것들은 죽이고 떼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에는 인간의 모습은 너무 연약한 모습이고 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해를 하는 거죠. 얼마나 괴로우니까 그렇게 했겠네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세력이 나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 강력한 어떤 힘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내 몸을 상하게 하거나 누군가를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어지는 부분들 계속 보면요,
이 악한 세력, 귀신들의 좀 특별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좀 5절까지 읽었는데 6절부터 보면 좀 재밌는 모습이 납니다. 그가 멀리서 셋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되어진 이 이야기의 그 전개되는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사람, 정확히 하면 귀신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 행동을 했는지가 이 뒷부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진행되어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귀신들의 특징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무척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특징을 먼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힘이 셉니다. 뭔가를 없애팁니다. 사람을 죽이고 환경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고 관계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게 악한 세력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요, 폭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림, 정확히 하면 귀신의 특징은요, 무척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물론 이기적이 아니지만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기적이냐? 이 귀신이 예수님에 딱 맞닥뜨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조금 어느 정도 고수쯤 실력이 되면은 내 앞에 딱 상대를 딱 보면은 이게 게임이 될지 안 될지 대충 알지 않습니까? 견적이 나오잖아요. 딱 맞섰는데 딱 보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내공을 저쪽에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깨갱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깨갱을 하냐면 가만히 보면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비굴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도 나오고요. 또 도망갈 궁리를 열심히 마련하기 위한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발견하느냐? 여기 보세요. 9절 10절이에요. 우리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라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거라사를 다스리고 있었던 귀신 세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놀랍게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했어. 도망가고 이제 빨리 도망을 가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날 여기서 내보내지 말아주시고 당신이 센 거 아니까 그냥 조용히 가세요.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한테 씨가 먹힐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를 저쪽에 있는 돼지 속에 가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다른 곳에 보금자리를 틀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귀신이 들어가는 그곳이 막상 당하는 입장에서는 즐겁고 좋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겠죠.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시다시피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돼지 들어가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돼지 2,000마리가 몰살하게 되는 거예요. 돼지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귀신이 들어간 곳에는 죽음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은 다 어떻게? 귀신이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장면들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귀신이 활동하는 것은 뭐냐? 자기 혼자 활동하는 경우가 없어요. 반드시 뭔가 숙주가 필요해요. 가만히 보세요. 누가 필요했습니까? 인간이 필요했어요. 인간으로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돼지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예전에 우리가 그 SF 영화 보면 에일리언 같은 거 있잖아요. 얘가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인간이라고 하는 숙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게 에일리언의 모습이었습니다. 악한 놈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뭔가 기생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악의 존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고 보시면은 얘네 자체를 직접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고 떼어내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고 떼어내면 얘네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숙주가 있어야 사는 기생충은 숙주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병을 인간으로부터, 귀신을 인간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반대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숙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세력의 숙주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말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귀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말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의 누군지를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이 귀신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데 한 번 딱 본 그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만 그렇나요? 마가복음 1장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또 귀신 들리는 예수님을 쫓아내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제 몇 달 전쯤에 우리가 했었던 장면이니까 기억하시죠? 거기도 그런 장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똑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나나 똑같은 고백인 거잖아요. 자신들은 그 예수님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정확하게 고백해내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의 세력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요. 또 악의 세력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알아요. 귀신들은요, 바울이 누군지 알아요.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도 알아요. 다시 적용해 볼까요? 예수를 우리가 잘 믿고 있으면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요. 대충 믿고 있는 사람들은 대충 믿고 있는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악한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그들이 보기 때문일 거죠. 근데 대충 믿거나 믿는 척하거나 왔다 갔다 정도쯤 되는 신앙밖에 없으면은 네가 제대로 믿어? 믿지도 않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오히려 숙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로 되어져 있고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과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제압합니다. 어떻게 제압합니까? 8절이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오라 하니까 그냥 나가게 되더라. 막 우리처럼 열심히 뭔가 막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나오라, 게임 끝.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 선교사님이 그렇게 쫓아내시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귀신들이 무척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뭐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지 않고요. 간단하게 그 사람 딱 붙잡고 찬송하면서 나가라 하니까 그냥 괜찮아지더라고요. 능력은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려는 거죠. 요란하게 하지도 않아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 나오라.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감이 괄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는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 악한 녀석들이 공격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인해 그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요. 귀신 자주 만나서
이렇게 하진 마시고요. 실력은 갖추셔야 되지만 자주 만나는 일 별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을 몰아냈을 때 치명적으로 그를 물리치시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제 자기를 그 집에 내보내 말기를 간구했다라고 10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귀신에게 이름을 묻죠. 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 귀신인지를 몰랐을까요? 설마 몰랐겠어요. 아셨겠죠. 근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주변 사람들도 듣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너는 이거야 라고 내가 지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뭐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진짜 탁월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 섰었을 때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갔었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가 우리 행위들을 고백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질문하니까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해냅니다. 나는 군대 귀신이다. 근데 왜 하필 군대 귀신이 났을까요? 군대. 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레기온.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원래가 영어로 보면 군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군단이라는 것. 특별히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던 지역이죠. 로마 군단과 같이 강력한 모습이 나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게 그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라사인을 사로잡았었던 귀신님께서는 군대와 같이 강력한 모습이 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아니고 우리는 많다라는 거죠. 원래 레기온이라는 것은 6,000명 정도쯤 모여야 되는 그런 군대를 뜻하는 거예요. 군단이 그 정도니까. 그만큼 강력한 세력이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깨갱하고 물러나서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 파악하는 것, 그리고 부르는 것, 영적 전쟁에서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제 얘기를 살짝 드리면 제가 한 20년 전쯤 신대원 입시 준비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척 제가 이제 입시 시험을 앞두고 좀 힘들고 어려웠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은 안 나와. 시험은 이제 12월쯤 봐야 되는데 10월달이 됐는데 모의고사를 보는데 100점 만점 한 50점밖에 안 나와. 떨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심했겠습니까? 공부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막 눌려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자다가 가위에 눌린 적이 있어요. 가위에 눌려가 눈을 비스듬히 뜨는데 뭔가 아주 기분 나쁜 녀석 두 녀석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방 가운데서. 딱 보는 순간 정책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어떻게? 저 녀석은 나로 하여금 열등감을 갖게 만든 녀석. 열등감이라고 하는 녀석. 또 한 녀석은 나로 하여금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 녀석. 두 녀석이 나를 딱 지켜보고 있으면서 나를 계속 공격하고 누르고 있는 건데 그 존재를 몰랐을 때는 내가 계속 힘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며칠이고 몇 달이고.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제가 무척 자유로워졌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녀석들이 누군지를 아는 순간 사실 싸움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예수와 더불어 내가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적이 누군지가 명확해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그로부터 공격받거나 나약한 존재로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 그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예요. 영적인 세력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의 원인이 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밟아놓쳐도 헤어나올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은 더 바랄 나위 없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내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고 거라사인처럼 그 귀신들에 사로잡혀서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체를 아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체를 제대로 아십니까? 두 가지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정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먼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내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정체성은 뭐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녀석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해 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쉽게 길러지진 않아요. 많은 훈련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로소 그래야 분별해 놓을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사항들, 영적인 세력들, 전쟁하고 힘들게 하고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단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과 싸워서 이기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영혼, 거라사인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큰 세력과 맞섰던 거고요.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갔던 것이고요.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과 모욕적인 언살당할까를 감내하면서까지 그곳에 가서 그와 대적하셨던 것입니다. 이방인인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정은 어떤가요?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가요? 너무 편파적으로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가요? 너무 나 편한적으로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을 사로잡았던 귀신과 영적인 대결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귀신의 특징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